낚시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회를 갈 때마다 뭐 이렇게 묻는 데가 꼭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될 경우에 항상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멸치도 생선이라 피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전혀 못 먹는다. 바다에서 나온 거 김 빼고 그것만 피하면 좋겠다. 뭐 육지에 있는 거라도 또 이제 특이한 건 또 안 먹습니다. 뭐 곱창, 막창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또 양고기 저도 못 먹고 하여튼 깡촌 시골에 자란 덕분에 못 먹는 게 너무 많고 육지고기도 대학 들어와서 닭고기 튀긴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수하길래 먹었는데 비린 맛은 안 먹던 사람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도 못하고 또 바다에 가면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나중에는 목회할 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싫대요. 왜요? 회도 못 먹고 개고기도 안 먹고 뭐도 못 먹고 뭐 열거 하는데 됐다고. 사회 먹는 게 몇 가지인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낚시를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생선을 안 먹는 사람이 민물이든 바다든 걸 만지는 것조차도 힘들죠. 그러나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여러 분이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은 남편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야기 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죠. 오랜 세월 같이 다니다 보면 신방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교인들하고 남편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생과부를 만들 판이더래요. 그래서 아이래가는 안 되겠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따라다녔대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이게 이제 재미가 든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우리 아이가 초기에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아들이 반주하는 걸 보고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눈이 나빠 잘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애도 2001년에 시골에 처음 담임 목회할 때는 이제 반주를 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초등학생일 때 한 옥타브가 안 잡혀요. 근데 어쨌든 계속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얼핏 들으니까 경상북도 북쪽의 시골 마을에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가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낚시에 맛이 드셨어요. 어느 날 이제 낚시를 하고 신나게 뭐 이렇게 들고 오는데 어두운 이제 밤이 되려는 무렵인데 교회당 불이 다 켜져 있고 시골에 또 이제 이 장로님이 앞에 서가지고 정말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장로님 오늘 웬일로 오셨어요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목사님 오늘 수요일인 것도 몰랐습니까? 그러고는 가가 낚시나 더 하다 오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분야든 들어가서 보면 광적으로 빠지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도 보시면 예수님의 7 제자들의 낚시 이야기입니다. 이 낚시 이야기는 심상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비슬리 머리라는 신약 학자가 정리한 대로 많은 토론과 논란에 발음이 잘 안 될 때 양해를 구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안 되는 발음은 어쩔 수 없어요. 논란의 주제가 되곤 했고 비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일단은 배경을 조금 먼저 잘 보신다면 그렇게 비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 후는 우리가 20장을 기억하시는데 바로 옆에 보면 뭐 대략 보일 거예요. 도마도 만나 주셨고 부활 후에 또 먼저는 제자들 가운데 도마 뺀 10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 세 번째가 뭐냐? 디베랴 호숫가에서입니다. 사람은
결국은 자라나면서 그 자기 경험의 지평, 한계에 의하여 의식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갈릴리 바다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다르게 말하기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러요. 같은 호수인데도 바다다, 호수다, 이름도 다르고, 구약에 보면 또 긴네렛이라고 하는 이름도 써요. 여러분이 누가나 요한은 지중해를 여행하고, 여행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당시 뭐 여행을 위한 여행은 아니고요. 사역을 위해 이렇게 다녀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이게 뭔 바다냐? 호수지. 호수라고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팔레스타인에 제한된 사람들은 바다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디베랴 호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부활 이후인데도 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7명이 소개가 되죠. 첫 번째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두 번째 서열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람 이름 서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주보 헌금 명단 보니까 오늘 우연히 보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걸 가나다 순으로 진작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혁명적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왜냐하면 목사님 먼저, 장로님, 은퇴 장로님, 뭐 안수입사, 이런 순서로 가요. 가나다가 아니고. 또 이제 무슨 명단을 실을 때 우리가 교수회의 할 때도 그래요. 딱 그 임용 순서대로 이름이 들어가지 가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성경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굴라가 아니고 아볼로와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도 이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그 의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오는 거야. 원래 뭐 이 주도적인 수제자라 하니까 그런데 이 갑자기 도마가 나와요. 상당히 그 20장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지금 이 제자 그룹 속에 참여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과 야고보죠, 형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했는데 그 둘이 누구냐 할 때는 갈릴리 출신인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겠느냐 추정할 수 있어요. 총 이 7명이 갈릴리 7인방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7명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에 가 있습니다. 자기의 고향 바다이죠. 그리고 이제 왜 갔는지는 일단 안 나오지만 뭐 기다리는지 뭐 생각이 없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또 주동해 가지고 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있기보다 근데 3년이 지났어요. 자기의 그 뭐 도구가 없어요. 아마 빌렸겠죠. 그렇게 이제 가겠다 이렇게 났으니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도 가겠다. 그냥 뭐 이렇게 멍 때리면 뭐하냐, 우리말로 하면 멍 때리면 뭐하냐, 이 긴 시간 동안 같이 가자. 그리고는 이제 이 7명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뭐 낚시 뭐 시간 되고 할 만하면 합의 뭐 혹은 뭐 시간 축내기 필요하다면 하는 건 뭐 잘못 없어요. 우리도 뭐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아주 전통적인 100년 된 교회 두 교회를 10년 넘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정말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지 말고 목회 성공해 보시오 이런 심정이 들어요. 꼭 장로님들 하시는 말은 없는데 표현이 우리는 바꾸지 마세요 이런 느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상이요. 일제시대 때 지사 충성 교회에 늘 와가 땀 흘리고 있고 교회에 있어야 되고 어디 가면 안 되고 합의도 없어야 돼. 취미생활도 없어야 돼.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다 똑같지만 여가 선용 필요합니다. 인간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뭐 여행도 필요하고요. 뭐 좋아하면 낚시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광적으로 갈 때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여가 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를 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만나고 이제 사실 부활의 주님의 이제 명령을 따라 뭔가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귀향. 그리고 이제 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실 뿐이지 뭐 믿고 의지할 건 못 되니까 뭐 우리끼리 이제 옛날 생업으로 돌아가 살 길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지난 3년 꿈 같은 세월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 행동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 부활 아침에 제자들에게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만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요. 여자를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특히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부활 아침에 그 무덤에 갔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갈릴리에서 그 옛날 너희들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초대를 하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분들이요, 뭐 헬라 이브리 어쩌고 하면서 이게 성경 전체를 주의 깊게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밥 먹고 앉아가지고는 이들이 여기 왜 갔냐, 나쁘다, 뭐 심지어 어떤 설교자들 설교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낙심했고 또 이제 내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인데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쨌든 주님의 초대에 따라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110km가 넘는데 우리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인서 1시간 만에 왔는데 1시간이면 가는 길이에요, 운전은. 그러니까 그때는 걸어갑니다. 3일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지금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는 했는데 어디서 언제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은 없어요. 단 한 가지 있죠. 가라. 가는 거는 이제 3일 길, 그때 출발해도 3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쨌든 약속 장소가 없으니까 갈릴리에 가긴 갔지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뭐 특정하게 그들이 움직였고 주님도 잘 아는 그런 반경 내에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 이제 시간은 가고 이제 심심하니까 이제 낚시라도 해보겠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나섰고 제자들도 따라갔던 거죠. 3절 하반절에 가면 그렇게 밤 낚시를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 있죠. 갈릴리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영상 가끔 보지만 가보시면 굉장히 담수어 맑아요.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가 쫙 흘러 들어오면서 맑은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맑아요.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이제 횃불을 켜고 나가서 이제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는 것이 당시에 어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3년 전까지는 너무나 능숙하게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거물을 던졌더니 7명이 밤새 그저 과거의 전직 어부들이지만 밤새 수고를 했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아마 이제 저녁을 먹고 어두워질 무렵에 시작을 했다고 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4절에 가면 날이 새어갈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마 5시 반쯤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제자들이 밤새 한 8시간 이상을 낚시를 한다고 고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뭐든 그렇지만 이렇게 밤새 수고를 하고 나면 뭐라도 제 생각에는 제가 갈릴리에 가가 대낮에 이렇게 거물을 던졌다 끌어올려도 몇 마리는 낚여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능숙한 어부들이 밤새 낚시를 했는데 아무것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고생 끝에 날이 새어갈 무렵에 이제 사면이 조금씩 보일 만한 시점에 이제 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90m 이상 떨어진 거리니까 또 아침 안개든 또 빛이 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든 간에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서로 알지 못하는데 밤새 고생하고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에 주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하여 외치죠. 5절을 조금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로 파이디온 선교에도 있는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사실 20살에서 30살 사이에 있는 이 제자들 7명에게 쓸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27인데 아그야 이런 표현을 제가 가끔 쓰긴 하는데 아들이니까 쓰지. 그 바깥에 우리 전도사님들 그 나이들 많거든요. 얘들아 이러면 대번 SNS에 우리 교수 하나 미친 교수가 있다. 아이 분별을 못한다. 우리들 보고 파이디온 얘들아 한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이들에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에게 쓴다면 진짜 친밀한 경우 우리가 그 TV에 보면 가끔 뭐 과거에 그랬잖아. 아그들아, 야 아그들아 이런 이제 표현들 쓰는 있잖아요. 그런 친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영어 번역만 봐도 이게 긍정물이 아니고요. 몰라서 묻는 긍정문, 고기 뭐 잡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그 고기 한 마리도 없지? 고기가 있을 리 없지? 너희들 지금 배에. 사실 이런 질문은요. 바닷가에 서가지고 100m쯤 떨어져 있는 그 아침이 되는 무렵에 남의 배가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라고 알고 질문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질문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고기 잡은 거 없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있어요. 뭐 성경 전체에는 딱 2번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밤새 고생했는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고 그때 그 절망 또 체념 포기의 순간 지치고 탈진하고 공고한 시점 내 인간의 힘이 다했을 때 딱 2번 예수님이 등장해요. 처음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소명하시던 시작점이에요. 3년 전. 지금은 이제 부활 이후에. 이 3년 사이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작과 오늘 이 장면이 똑같이 오버랩되고요. 재탕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이렇게 이제 뜬금없이 낯선 분이 와가지고 어부도 아닌 사람이 선생님하고 어부하고 표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안 입고 왔는지 좋았는지 싫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낚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던졌더니 양쪽 다 결과는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물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53마리나 낚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 본문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그래요. 인간이 소위 전문적인 어부로서 실패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소위 우리의 사업자에게 오셔서 그 전능하신 분이 능력의 손을 펼쳐서 우리들에게
전문가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난제를 딱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 그것도 물론 뭐 교훈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예컨대 모나미 볼펜, 저는 지금은 안 씁니다만은 1963년에 시작했잖아요. 볼펜이 그 볼펜 앞에 조그마한 볼이 들어있어가 이렇게 우리가 쓰기가 얼마나 편한데 우리 젊은 세대는 줘도 안 해요. 젤리펜 이런 거 쓰고 하지.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뭘 썼습니까, 우리가? 잉커, 이 펜 찍어가지고 이거 쓰는 거나 연필, 얼마나 문구료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송 사장님이 일본 볼펜을 보고는 완전히 감동을 받아가 연구회가 1963년에 모나미 볼펜을 처음 냈어요. 근데 제가 그 뭐 남사업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거기 숫자가 지금까지도 뭐가 있어요? 153.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153이라는 숫자를 넣었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 이제 거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거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리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생각보다는요, 아주 성공한 그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동일해 보이는 사건 거의 동일하잖아요. 재탕이고 반복 같아요. 마치 데자뷰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본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이렇게 명령하시고 명령한 대로 했더니 거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기적의 의액골을 올리게 하시는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고 7절에 보면 주님이시다. 얼굴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결과 주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 주님이시다라고 먼저 이제 누구보다 빨리 깨닫지만 그 아직도 배가 바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뛰어내려 헤엄쳐서 주님 앞에 쫓아온 사람은 또 이분에도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요한과 베드로가요. 요한복음에 보면 두 커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 이 두 친구가 앞서고 뒤서고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요한이란 말은 안 썼지만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이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특이하게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은 드러나요. 왜냐하면 요한이 섰고 그 다음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쨌든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먼저 깨닫지만 베드로는 이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배를 육지에 대고 그냥 내려가지고 가서 인사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못 참아요. 더구나 물에 뛰어들면 입었던 옷도 벗고 뛰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제 거물 친다고 이제 위통을 벗고 있다가 오히려 윗옷을 추스려 입고 물속에 뛰어내려요. 왜요? 당연하죠. 선생님을 만나는데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이 행동하는 모습을 봐도 참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좌우지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적으로 끝인데 절망인데 포기인데 안 되는데 인간의 힘은 탈진에 이르는데 고갈되었는데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두 번에 걸쳐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소명 사건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사업의 문제로 생각한다면은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 가지고 아우 주님 정말 용하십니다. 우리보다 정말 이렇게 바다를 잘 아시는데 우리 동업합시다. 50대 50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서 한 방에 그냥 이만큼씩 낚을 수 있습니까? 밤새 고생이 뭐 필요해요? 밥 먹고 나가가지고 어디 던져 딱 던졌더니 뭐 배가 뭐 이렇게 돼가 돌아오고 딱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나누면 좋지 않냐. 근데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소명 사건에 주님이 누구신가가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분으로서 계시된 게 아니고요. 저 바닷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이 전지전능하신 분은 인간 일리가 없다. 점쟁이도 아니고 수완 좋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 위의 전문가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분 앞에 설 수 있냐. 그리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제 소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도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패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만큼 말을 호언장담했던 만큼 베드로가 가장 실패자였습니다. 고개도 지금 못 드는 상황이 아직 관계 회복이 주님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쳐다볼 지금 용기도 없는 자기 스스로는 절망 체념 배신자로서의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야 혹은 아그들아 얘들아 너희들의 힘으로 이 고난 주간에 나와 함께 내 고난에 너네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일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혈기와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의지와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 앞으로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미 예고하셨거든요. 미래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미 예고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미래 어느 시점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죠. 그때가 오면 이제 내가 하는 이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도 구속의 일은 아니고요. 그 어떤 복음 전하고 사람 고치 이런 일들이죠.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요. 몇천 명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 예수님 생애에는 없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 3,000명이 몇천 명이 뭐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이제 장래에는 그런 이렇게 153마리의 고기를 낚는 것과 같이 거물이 찢어지지 않는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아무튼 성공적인 이제 의획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아침이죠. 밤새 지금 이제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지쳤죠. 육신의 에너지가 고갈됐고 뭐 마음으로야 이제 기쁨이 넘치지만 그리고 뭐 이들이 24시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무슨 간식을 제대로 챙겼겠어요? 아침을 챙겼겠어요? 음식을 쉽게 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그들을 위하여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부활의 주님입니다. 마치 아침에 그 가족들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는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웠고 생선을 굽고 계셨고 떡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야, 아침 먹어. 이렇게
아침마다 소리 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뭐 남편들이 결혼해도 신혼초에는 밥 모두 먹어요. 요즘 세대는. 근데 이제 애가 태어나면 밥 먹어 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는 먹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에 이 번역의 조반이라고 번역을 조금 어렵게 했잖아요. 사실은 좀 무게를 담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쓰셨던 이 아리스타오라는 이 단어는요, 소위 이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침 식사. 그래서 그 오래된 1611년에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me and dine. 우리가 다이닝 룸 할 땐 그거는 가벼운 식사가 아니잖아요. 비록 떡과 생선일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그 아침, 제자들로 볼 때는 불가능한 식사 준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합당한 식사를 차려 놓으시고 신선한 떡과 구운 생선으로 공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설교자가 참 흥미로운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리할 건데,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고 실제로 이제 와서 이제 참여해서 먹었잖아요. 먹는데 와서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초대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짧은 한 말씀이야말로 그가 우리 인간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 되심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낚아도 육신을 가진 인간은 밤새 그렇게 에너지를 소모했으면 그 차가운 4월 무렵에, 고난주간 무렵은 차갑거든요. 날씨가 차갑고 배고픈 시점에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는 먹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겪는 또 이제 그 다음 사실은 더 한계에 부닥치는 건데요. 알긴 알다고 해도 대단한데 알아도 채워줄 능력이 없을 때가 우리가 많아요. 목회자도 목회하다 보면 그 한계에 많이 장로님들도 많이 부닥쳐요. 교인들의 안타까운 상을 뭐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필요한 걸 알 뿐 아니라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필요를 아시며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그 능력을 베푸시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늘 이제 집중해가지고 함께 만나해 준 같으면 설교 시간에 이제 교감이 쉬운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가 오면. 근데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제가 끝을 좀 맺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21장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가슴이 훈훈해져요. 위로가 느껴져요. 왜냐하면 21장의 상황은 배신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주도적으로 오신 무대 세팅이에요. 그래서 고기 낚는 거하고 아침 식탁을 준비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통하여 먼저 첫 번째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살펴볼 15절 이하의 그 유명한 대목에서 이제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페이스북에 이 본문과 관련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근데 초두에 이야기한 대로 생선을 못 먹는데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 주신다면 나는 못 먹겠다.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떡은 먹었겠지만, 그랬더니 그냥 뭐 사실을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댓글을, 그게 악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제가 처음 이제 그 이후에도 많이 경험하지만, 악플이에요. 이렇게 달았어요. 못됐게도. 예수님이 그러면 싫어할 낀데 그렇게 단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사람 언제 봤다고? 아니, 그 밑에다가 그냥, 뭐 나이 먹은 목사가, 신학 교수가 그렇게 글을 썼는데, 아이고
뭐 안 됐네요. 생선도 못 먹고. 저는 생선 못 먹는다 이야기하면 회 못 먹는다 그러면 가장 감사한 반응이요. 아우 불쌍하네요. 이 좋은 거 왜 못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싫어할 건데 이래요. 근데 제가 이제 상처를 안 받고 그게 은혜였죠. 다 우리 나이 먹어도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상처가 아니고 그 순간에 은혜로운 체험이 눈물이 핑 돌아요. 상처받았어가 아니고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만약 진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두고 싫어해, 나 너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 어떡하나, 이 생각이 이제 사실 그 사람의 의도 전혀 아닌 의도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에 갑자기 이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역사적인 그냥 사건에서 주님이 그때 필요한 걸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건데, 아니 설령 제 같은 사람이 만약 예컨대 제자 가운데 생선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상 음식이기 때문에 다 먹어요. 어릴 때부터 먹으면 먹는 거지. 브로콜리 먹듯이 아이들이 써도 먹어야지 어떡해요. 근데 만약 나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야 왜 성선 내가 이 새벽에 이거 내가 굽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안 먹어? 입 벌려 먹어 이러실 분이 전혀 아니야. 아니 뭐 그래 너를 위하여서는 특별히 비엔나 소세지 구웠다 이러고 이제 떡과 함께 주실 분이지. 아니 뭐 예수님이 생선 떡 구웠으면 그냥 그것만 먹어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제가 주님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다르게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다만 이제 진짜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 본문하고 관계없는 적용을 저 스스로가 이제 되어진 건데요. 좌우지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육의 양식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또 특별히 성찬식이 25일인가 예고되어 있던데요. 참여할 때에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세레모니나 또 설교도 우리가 단순히 시간 보내고 어떤 위안의 말을 듣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시간이에요. 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 설교자는 전하면서 역시 그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성차에 참여하면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예라고 하며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제 때마다 할 때에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다시 제자들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요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베드로나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의지와 의욕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안 되는 건데 한다고 했다가 나자빠지고는 지 스스로 그냥 상처받고 지 스스로 시험에 든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회 일이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일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못했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나둥그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은 주님 볼 때는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떠났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밤새도 안 돼.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즉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순간순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실제 업과 같은 여러분의 어떤 생계 현장의 일일 수도 있어요. 교회 일만 아니라 또 목회사역, 목회자들은 특히 그런 면에서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선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이 올고든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